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한 나라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은 후에 당신이 직접 그 나라를 치시고 그의 자손을 해방시켜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는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려보내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줘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와 그 나라를 대상으로 9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은 재앙이 자신의 영토에 임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을 대체 없이 무너뜨릴 10번째 재앙이 임할 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자신뿐 아니라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단순히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신앙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로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 같은 선언은 애굽의 맏아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암시가 이 재앙에서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근거로 하나님은 유월절, 이스라엘의 장자 봉헌,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요.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 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로와 애굽은 더 혹독한 재앙을 당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을 최종 재앙이 펼쳐질 무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0번째 재앙은 재앙들 중 가장 큰 파괴력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초래할 이 재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10번째 재앙은 심판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 재앙까지 온 것이 순전히 바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건만 바로는 번번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을 신속하게 쫓아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1절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매우 강력한 의미가 지닌 단어입니다. 꼭 몰아낼 것이다. 신속하게 내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떠나면 빚어질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온갖 재앙에도 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가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곧 애굽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재산을 챙겨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서 예고했습니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이 전례가 되었던 것일까요? 훗날 휘년에 관한 규례와 종들에 대한 자유를 줄 때의 겉면을 보면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재앙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아이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바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걸까요?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후각과 청각이 아주 뛰어난 동물입니다. 사람의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지소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10번째 재앙이 있는 상황에서 개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센 지역을 제한 애굽의 모든 땅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센 지역은 아주 조용히 평화로워서 짐승이나 개도 짖지 않을 거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마리에게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구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도 안에
자신을 집어넣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